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절대적인 원칙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복음의 은혜와 그 은혜를 거절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접근시키려는 바울 사도의 구원의 논리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일반적인 논리로 전개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련하신 구원의 부름에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선택된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격인 헬라인이건 다르지 않다는 가르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의 약속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뽑힌 유대인들에게만 특권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성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 의의 심판을 베풀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어떤 민족에게서 났기 때문에 특별한 가문의 혈통에게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천국행 무사 통과를 시킨다면 하나님은 결코 의로우신 재판장일 수 없으실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편견 없는 심판의 약속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공평하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헬라인이 믿지 않기 때문에 형벌하신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불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유대인이 그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동일한 믿음으로 약속에 들어간다면 헬라인도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 역시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당연한 언약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이 로마서이지만은 행한 대로, 행하여, 행하는, 행할 때, 행위를 등등 우리말로 6절, 7절, 9절, 10절, 13절, 14절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특히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는 내용은 야고보서 2장에 버금가는 그런 특별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6절, 11절, 16절 이렇게 서로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대상하십니다. 어떤 무리를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을 대상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1대1적인 관계를 가지십니다. 어떤 무리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각 사람으로 상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교회라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각 사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전도와 선한 일을 힘을 모아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택하신 기관입니다. 교회에 등록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구로 하여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간판만 바르면 그 간판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봐주시지 않으십니다. 간판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 안에서 역시 각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와 계실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속에서도 이런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렇게 로마서 13장 4절에서 경고하는 것을 듣습니다. 법을 어겼으면 두려워하고 그 응분의 대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데 악을 행해서도 형벌에서는 빠지고 싶은 것이 간악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대상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어둠 속에서 행한 것도 다른 사람 몰래 행한 것들도 낱낱이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완벽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모습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관영하는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고난을 감수해야만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몰라줘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랬고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1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치장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내시경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10장 17절에 모세는 그렇게 경계를 했고요. 베드로 사도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그렇게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치미를 떼도 별 수가 없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범죄한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외모나 치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역시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은 조건에 관계없이 선과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조건에 관계없이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가까운 지금의 예에서 예를 든다면 아마 대학 수학능력평가시험, 소위 수능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과외라고 하는 특별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지만 그 과정은 무시된 채로 가난하든 부자든 그가 친 시험 점수만을 가지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가난한 형편에서 공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점수를 고려해 줘야 될 겁니다. 공평하려면. 그런데 결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나타난 결과, 오로지 그 과정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게 인간 판단의 가치의 규짐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전후 좌우를 모두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하면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 모든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같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려고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죄악의 조건에 관계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7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7절이고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했는데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대적인 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절대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참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참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아래, 밑에라고 하는 의미와 모네라고 하는 두다, 머무르다 그런 의미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견디는 것 또는 압력을 참는 것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부정적으로 힘겹게 참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또는 희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여기 쓰이는 참고 선을 행하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압력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견디고 다시 이 땅에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실 주님의 약속 때문에 기쁨으로 견디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선을 행하면서 이 세상의 악을 참아내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죄악이 더 득세하는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속성인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 거쳐가는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장차올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들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셨던 주님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 대상이 믿는 가문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본래 불신의 이방인들인 헬라인에게도 차별이 없이 약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불의를 쫓는 자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8절 9절에서 연이어 말씀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으로 갚으실 대상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이나 정치 세계나 당쟁 싸움이 가장 심각하고 흔한 병폐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영적 세계의 당쟁 싸움도 그 원인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읽습니다.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도 재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진리를 외면하고 재미로 신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너무 돌이키기에는 늦을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졸렬한 싸움을 좋아하지 않으며 휘말릴 염려가 없는 이유는 진리의 인격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그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유대인이 되었든지 헬라인이 되었든지 환난과 공고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도 이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이나 24장 51절 그리고 25장 30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말씀의 약속에 행하는 자들이 특정한 사람들의 무리만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이든지 대한민국인이든지 진리를 순종치 않고 편가름과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형벌도 역시 필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역시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이지만 강제로 형벌에 밀어넣지 아니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을 듣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며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애매하지 않으시며 또 우리가 혼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번복하시거나 하지 않으셨다고 시침이 떼시는 일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불의한 심판을 절대로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속성상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결과적인 것들을 마치 원인처럼 말하기 때문에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신앙적 논리들을 들어보게 되는데요. 전도를 하면서도 쉽게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귀를 열고 생명의 복음을 듣는 것조차 거절해버리는 상황들을 들어 만드는데 대단히 주의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현재의 과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진리인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대상에 관계없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건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들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자주 주님을 모른 채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판단으로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불교인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당신네들 섬기는 부처도 지옥의 아랫목에 가 있다고 그렇게 곧장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것을 거절해버립니다. 시달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 사람은 무조건 기회가 주어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죄함으로써 그들이 존경하는 그 스승을 정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요 구세주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임에 분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12절에서 13절인데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다고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유대인들은 그 주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지만 아직 문서로 받은 율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의의 기준을 적용하실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또한 믿음의 논리를 제공하는 이 로마서에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2절에 그랬는데 여기 범죄한 두 번 나타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마르타노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명사로는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활을 쐈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10점짜리에 명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간 것을 가리켜서 하마르타노 동사형으로 그러고 명사형으로 하마르티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지적하겠지만 율법을 받았다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애쓰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참된 의지와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알고도 행치 않으므로 알지 못함만 못하게 되었다는 증거를 바울은 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분명히 첫째이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첫째이지만은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지를 거절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 들은 바 율법을 순종으로 행하는 단계로 가야만 한다는 요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고요. 야고보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치 않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둘째로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증거입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약속도 불순종해서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가치도 상급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귀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14절, 15절을 보면서 이방인의 율법을 보는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언약 때에 범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도 되고 또 첫 언약 때에 결국 인간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역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의 희생의 보혈이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후에 재림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속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면 그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된다는 교훈을 바울은 말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양심의 법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제사가 구태여 필요치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의 이야기를 저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그렇게 풀어 증거할까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갖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정죄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을 예수 모르고 떠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세상을 예수 없이 떠난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 영역 밖의 일이나 평가는 주님의 주권에 맡겨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권한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의로우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불신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또 이방인들은 믿고 순종해도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큰 감사를 갖게 되는 거지요. 왜요?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의 민족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헛된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편견의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편견의 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하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찾아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권리를 썩히지 않도록 먼저는 자신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나라 밖에 있든지 우리 문화권 안에 있든지 전하는 권리를 썩히지 말고 생명을 주는 자로 사는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관이나 그 사람이 난 형편에 따라서 봐주고 또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됐든지 비록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죄인이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의로 상 주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상급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오늘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